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우리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장 35절서부터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원도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하시는 예수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시작. 기도하시는 예수. 설교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거듭난 우리들의 영원 아버지이시다. 예수께서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성령은 아버지께 나서 영에 기도하게 하시며 성경은 기도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 기도에 대한 믿음.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다. 마귀는 기도를 방해하는 시험자니 예수의 가르치신 기도로 시험과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무시로 기도하시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으며 많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니 천사가 힘을 도와 힘쓰고 애써 기도하사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진실한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영광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약속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전심으로 예수와 함께 기도하자. 아멘. 오늘도 우리 귀를 좀 잘 기울이셔서 이제 또 기도에 대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또 성경으로 이렇게 또 짚어갈 때에 늘상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예수께서 왜 기도를 하셨는가, 우리 이러한 것들을 잘 우리 심령 안에 받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신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우리 심령을 지으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여러 가지 족속이 있어도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갖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한 아버지를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유일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하늘에서 뭘 하시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 우리 시편 전체는 주는 하늘에서 뭘 하신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하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하늘을 이 땅에 성소로 짓게 해서 똑같은 그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소가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성소와 똑같은 하나님 계신 바로 그 장소가 있는데 이랑 똑같다. 근데 여기서 할 거는 오직 기도뿐이다 하는 거를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이제 이 성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제 좀 단계 우리 또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왜 하늘에만 계시냐 그랬더니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그랬죠.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그랬어요.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뭐예요? 영이 없는 육체 가운데는 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의 그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니까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거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셔도요.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영적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성령 받아서 영은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나 그 후의 생활이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영적 내피림이에요. 육체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로마서 8장에 육의 사람도 있고 영의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가면 아주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왜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다시 육체로 돌아가느냐? 믿음이 무엇인데 다시 육체로 돌아갔냐며 그 바울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것을 가장 이상히 여기셨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은 바로 그 영계의 하늘 속에 계시는데 그 하늘이라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바로 그 이름을 두신 곳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딱 지정석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기운과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권능은 다 온 세계에 다 미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신 곳은 어디 한 곳뿐이라고요? 하늘. 그 하늘에 왜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왜 꼭 그 높은 하늘에 계세요? 거기 내가 택한 곳이야. 내가 거룩하게 한 곳이야. 왜?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내가 모셨다는 것은 바로 택하고 거룩하게 하신 그 이름,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영적 공간이 내 영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교리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신중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한 그 거룩한 이름이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존중하며 영적 생활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의 성전이지 이러고 다니지. 나는 이 이름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에 못지 않도록 나는 이 택함, 이 거룩함이라는 게 난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이름 외에는 내 인생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고 인간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예수가 오셔야 되는 이유도 이 택하고 거룩한 이 영광의 이름을 온 인류가 상실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가 인자로 오신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택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신 곳을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계시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셔? 기분으로? 분위기로?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느냐. 그 이름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어떻게 알아? 성경과 같은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경과 다른 예수의 이름들을 다 갖고 있지 성경과 같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은 거의 드물어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머리다. 이름 그 두신 곳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뭐 하신다는 거죠?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둔 것만 아니야. 이름을 두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이름을 아끼고 사랑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 나랑 같이 바로 그 이름을 너도 그렇게 아끼고 거룩하고 사랑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그 귀는 다 여기에 어떻게 있는 거예요? 다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 듣고 여러분의 찬송 소리도 듣고 여러분의 예배하는 마음도 보고 또 예물 드리는 태도도 보고 다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과 귀로 다 듣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오직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역대하 7장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을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저들이 이 성전을 들어올 때 내 이름인 줄 아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해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입당식할 때 뭐라고 그러죠? 주의 눈과 귀가 마음이 이곳에 있어 주의 이름이 이곳에 있는 줄을 만민이 알게 하시고 또 저들도 주의 이름을 알고 이전에 들어와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아뢰면 이스라엘 백성이든가 아니면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의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과 저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봉헌하는 장면이 역대하 우리 6장 7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자체가 뭔가 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이름을 위한 최고의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섬기는 바로 그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정말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 이제 부담감들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있지. 그 전에 솔직히 기도했냐 이거예요. 거의 기도 없이 지내요. 그 다음에 말씀 그냥 또 오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지.
그동안에 여러분 다른 교회 있을 때 말씀 읽었냐 이게요. 1년에 한 번 읽으면 땡이지. 그것도 안 쫓아가지. 그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제 되게 만나갖고 막 처음서부터 이게 훈련을 하는데, 그런데 잘 따라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성경대로 이 전에 들어와서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 그 하나님은 누구로 만나 주셔요? 그 이름으로 만나 주신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가? 기도하는 자가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서에 보니까 여러분 뜰은 다 알고 성서에는 그 금등잔과 금떡상과 금양로가 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뭐냐? 양 잡는 게 제사가 아니라 양은 이미 잡아야 되는 것이고, 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뜰에서 드려요? 성소에서 드려요? 성소에서 드려요. 그럼 성소에서 그 제사 드릴 때에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성령과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봉헌이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의 향이 어떻게 돼? 완전히 그 성소를 뒤덮일 때 이제 비로소 그 앞에 있는 그 휘장이 가려있고 휘장 앞에 있는 바로 그 법궤 그 속죄소에서 무엇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건 어떤 우리의 수고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타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제 목사나 이제 이러한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듣는가 하면 평소의 생활이 성전에서 산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일주일 동안 저 뜰에 가서 그냥 세상 사람 이방인 뜰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왜냐면 이방인들도 들락거릴 수가 있으니까. 그 뜰에서 헤매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요, 이건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일주일 내내 육체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성전에 뛰어들어가고 그때서부터 성령의 불을 피우고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하려니까 이게 못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속에 수많은 여러분들 이제 소위 주 1성수는 하셨어요. 하셨으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일주일 내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그 성소의 생활을 충실히 하다 온 사람은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뭐가 딱 열려? 기도의 향이 가득할 때 뭐가 열린다 그랬어요? 휘장이 한번 열려. 그때 바로 그 지성소 안으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데, 그 구약시대에는 아직 대제사장이 오시기 전까지니까 사람으로 뽑은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그 아론의 그 대제사장들이 그때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라는 게 뭐예요? 예배 자체라는 게 영적으로 뭐가 찢어지는 거야? 휘장이 열리는 거야. 이게 예배야.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세상으로 막혀있던 죄의 담, 이 휘장은 언제 다 찢어졌어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게 탁 찢어진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가장 안 찢어지는 휘장이 어떤 휘장이야? 내 심령의 휘장은 아주 두꺼워. 돌덩이가 돼갖고 이게 찢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회개도 안 되는 거고, 회개가 안 되면 예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예물을 갖고 와서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서 문에 들어오면 무엇부터 갖고 들어오는 거야? 양의 피서부터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온 자는 피를 거쳐 물을 건너, 이 홍해를 건너, 이 세상을 건너 이 성소 안에 들어온 자만이 바로 이러한 온전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바로 제사의 순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도다. 그 기도는 24시간 향이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그가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향으로 가득해야 돼. 향이 가득하지 않으면 너는 거기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우리 레위기 16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거는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없는 성도의 생활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옛날은 바로 육체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 안 해도요, 말씀 안 읽어도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자기 영혼은 산 줄 안다 이거야.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야. 아니더라 이거예요. 영은 이미 죽은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께서 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은 새벽부터 기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새벽부터 기도하는 곳에 그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어디서 기도하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예수의 기도 생활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같은 데 보면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훈련받고 배워야 될 게 뭐라는 거죠? 기도예요. 기도. 근데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들 가르치는가 하면 그냥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때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금요 이제 뭐 철야 있는 데는 철야가고 금요 예배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기도 생활을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요. 24시간 이 향이 끊어지지 않는 게 기도의 법칙이다. 기도의 약속이다 하는 걸 이미 구약 성경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새벽부터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기도한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우리 마을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전도.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한 다음에 전도하느냐 이거예요. 기도 다 참석해서 열심히 개인 기도들 하고 가. 그리고 다 어디로 가? 집으로 가고 자기 볼일 보러 가고 자기 직장으로 가지.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게요. 예수께서는 바로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 이 전도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할세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럼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반드시 뭘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어떻게 하셨다?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더라.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이르러 뭐 하셨더라? 기도하셨더라. 그리고 너희는 가라 해놓고 자기는 또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사복음서는 계속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그 죽음의 고통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서도 맨 마지막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저들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는 또 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온 세상 영혼을 위해서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무엇이다?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몇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 중보냐? 기도해야 중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그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전에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기도했. 지성소는 어디라고 그랬죠? 지금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그 하늘에 올라가신 대제사장이라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무엇을 위하여? 그거 보셔야 돼.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신 다음에는 그런 기도 안 하신다니까. 히브리서 우리 7장 25절 우리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구원이라고 나와요? 그 내용은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전쟁이냐 칼이냐 기근이냐 무슨 뭐 핍박이냐 이러한 뭐 금세나 레이스냐 이러한 모든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가 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제 죽기 한 3시간 전에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든 거니까 깨어 기도하여 시험을 이기라. 그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육신이 약하도다. 연약하여 할 수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면 너에게 뭘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나니 그분이 도우신다 이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우리 26절 한 절 우리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이 뭔가 하면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육신으로 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를 도와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이래서 못했습니다 하는 변명과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 지금 그 변명과 핑계를 대는 이유는 결국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정말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성령을 받으셨어도 두 갈래다 이거예요. 한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났어도 무엇으로 사는 사람? 육으로 그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능력이 이적이 기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육신에 연약하여 육신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모든 불의한 환경들을 어떻게? 다 이기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지금 성령을 받고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네가 연약할 수 없는 걸 내가 도와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줄게 이래서 왔는데 이 성령을 무시하고 산다는 거는 결국 성령 근심,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가 정말 안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정말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와야 되고 진리를 안 다음에 그 진리를 아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조금 그것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막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막 방해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변화받고 성령을 받고 깨달은 다음에 그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거는 어떻게 됐든지 어떻게 다 난 버리고 이제는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미 과거에 성령에 대한 그 수많은 죄가 있더라도 거기에 매이시면 안 돼요. 어차피 그건 남아있어요. 회개를 해도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그거 버리세요. 그 다음에 오직 지금 내가 앞으로 가는 길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핑계는 더 이상 대지 말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으니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와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직 말씀을 쫓아 살아.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나니 어떻게 도우신다는 거야? 그가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도우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더 이상은 성령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근심하고 걱정케 하지 않도록 바로 우리를 붙드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우리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지금도 내가 성령을 속삭이고 있느냐?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 짓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갖고 내가 영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부지런히 성령과 함께 합력을 한다면 바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기가 친히 강구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이 오셔서 처음으로 성도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도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하시더니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모든 120명 문도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사 그랬어요. 이 방언은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보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막 충만해요. 다 누구나 방언을 해요. 근데 방언을 받고 난 이후의 생활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방언기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런 분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저희 뭐 예전에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했는데요. 뭐 우리 교회는 뭐 방언도 못하게 하고 뭐 기도도 별로 없어서 또 혼자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갖고서 방언을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방언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뭘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방언 소리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정말 자기가 방언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해도 와 오늘은 되게 막 그냥 윤활유가 막 들어간 것처럼 막 드리리리리리 하고 굉장히 충만하게 나올 때 있고 어떤 때는 기쓰고 애써도 막 여기 그냥 입천장에 달라붙고 힘들고 막 이 턱이 막 부러지는 것 같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건 되게 지금 성령이 메마른 상태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어떻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혀가 후루루루루 날아가고 아주 그냥 시원하게 아주 수월하게 그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들이 알 수 있다 이게. 그래서 방언 자체는요 여러분 영적 생활의 온도계예요. 온도계예요. 자 우리 몸에 이상이 있으면 뭐부터 재요? 체온부터 재요. 체온부터 딱 재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도 어떻게? 좀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관찰을 하게 돼 있어. 방언이 제대로 안 나온다. 방언하기 싫다. 단단히 병 걸린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처음으로 배우는 게 뭘부터 배우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뭐부터 배워? 기도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 시작하는 거를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지금 읽은 우리 사도행전의 2장 1절에서 그 4절까지 뭐가 탄생되는 거예요? 신약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만들었어? 도적이 누구라고 그랬어? 도적이 누구요? 마귀의 집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기도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라고 예수는 가르쳤어요. 너 시험에 들은 거요. 잠자지 말어. 깨어 기도해야 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가 주기도예요. 주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시험과 악에서 너 이겨야 돼. 결국 너 기도해야 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패 일어나고 지금까지 기도 생활이 없었다는 거는 계속 시험된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 하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 미안하지만 수십 년의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무효야.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송을 보니까 그것도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성경대로 해야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4장 우리 8절서부터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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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사신이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랬어요. 누구 앞에 경배하고?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이게 예배예요. 자, 예배의 영적 환경을 우리가 그림으로 눈으로 딱 본다면 이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예배를 준비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는 거는 그건 다 율법 속에 있는 예배예요. 각각 자기 하나님을 모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 오늘 이 주일이니까 수억의 교회가 예배를 드렸어도
과연 얼마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4장에는 그렇게 해서 경배하니까 5장에 딱 들어가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보호자 금단에 뭐가 있더라? 향단. 뭐가 있어요? 보호자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금향단이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 계시록 5장 8절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우리 4절 이하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보호자 앞에 금향단이 있으니 그 많은 향들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기도가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로 가득한 곳이 바로 예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이렇게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시고 죽기 전까지 기도하시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호자에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간단하게 예수께서 요한복음 우리 1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뜻은 뭐예요? 항상 예수는 누구에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도에 반드시 뭐가 붙어요? 주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거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렇게 막연히 하나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바로 우리 하나님은 한 아버지요. 그 한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누구로 모시는 거야? 내 아버지로 모시는 거야. 예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 하나님? 네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야? 네 아버지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아버지께 내가 항상 기도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내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그래서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4장 13절에 바로 예수께서 친히 명령으로 기도하라 하신 거는 영원한 명령이에요. 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패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 얼마나 기도를 패하고 삽니까? 얼마나 예수를 무시하고 얼마나 택한 거룩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이름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 성경과 엉망진창인 생활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어려서 몰랄 때는 진흙탕에도 빠지고 모래구녕에도 빠지고 그랬지만 이제는 철이 들어서 내가 지각이 있어서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령 바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처음으로 이제는 내 입술로 기도하되 무엇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이신 아버지 앞에 직구하도록 바로 영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보다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한 거야? 영의 기도가 필요해. 왜? 영으로 기도해야 영이신 아버지의 사정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하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시대 이 성소 아래서는 무슨 기도만 했어요? 자기 마음의 기도만 한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갖고 마음의 재앙을 갖고 마음의 우환을 갖고 와서 다 토해내서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여 바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기도를 하심으로 뭐가 휘장이 열림으로 뭐가 딱 열린 거야? 하늘의 길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무엇을 주노라? 천국 열쇠를 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 열쇠가 녹슬어 가고 있는 거야. 천국 열쇠가 반짝반짝 빛나야 돼. 쓰면 쓸수록 당신에게 지금 있는 예수 이름의 열쇠를 한번 보라 이거야. 얼마나 지금 천국문을 열고 얼마나 그 열쇠로 정말 내가 찾아 쓸 것을 지금 다 찾아 쓰고 있는가. 찾아 쓰지 못하는 이 정말 바보 같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걸 가르쳐줘도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너희가 연약하여 할 수가 없어. 이 땅에서는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왜? 누가 있기 때문에? 도적놈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 빼앗아간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도적으로부터 내가 다 늑탈해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름 하나는 누구 이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고 예수 이름으로 바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는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신령한 복들, 가장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다 어디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근데 이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바로 이것을 주기 위해서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영적 생활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과연 신령한 복을 자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난 어느덧 필요한 이 복을 찾았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 육체의 것들을 지금 구하고 있지. 정말 하늘의 문을 열 만큼 문에 열어서 그 모든 것들을 찾았을 만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지금 찾았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이러한 쉬운 얘기로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늘을 알아야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을 처음 깨달은 자가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기도를 하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집에서 나왔어요. 삼촌 집으로 가다가 그야말로 돌베개 아무것도 없는 거지. 땅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그의 영혼은 지금 어때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은 이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나의 삶이 돌베개를 베고 덮을 이불도 없어. 나를 감싸줄 지붕도 없어. 아무도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아. 나는 지금 어떤 도망자같이 떠도는 자야. 그러나 내 영은 지금 어떤 상태?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태야. 지금 이와 같은 영광의 영적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하늘을 모르는 거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휘장이 찢어져 하늘과 이 땅이 하나가 돼서 이 길이 뭐라는 거죠? 새롭고 산 길이 된 거야. 그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사는 방식은 완전히 새롭고 산 방법이 따로 있어. 지금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야.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가 도와주시는 거야?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나는 언제든지 내 영혼 안에 하늘이 있다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늘에 대한 소망들이 너무 없어요. 하늘을 몰라서 그래요. 가장 좋은 것들이 이 땅에서 나는 것 줄 알고 있는데 야고보서도 나와요. 가장 좋은 선물과 좋은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나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만 나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제발 좀 두드려라. 제발 좀 찾아라. 제발 좀 구하라. 아니 이처럼 좋으신 천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신령하고 좋은 것들을 왜 하나도 찾아 쓰지 않고 있습니까? 그저 그 머리를 둘려가면서 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있으니 그 머리 때문에 당신은 영적 생활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머리가 깨진망정 정말 영원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난 정말 일생에 이 이름 하나 이게 열쇠다. 이거를 딱 감고 난 이제 기도로 이 모든 나의 필요한 것들은 하늘문을 열고 난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리라. 그래서 기도라는 자체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그 다음에 그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거 잘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차라리 딱 나. 망하든지 흥하든지 주님 손에 달려있어. 딱 맡겨. 그리고 오직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 난 이 기도의 기업만큼은 살리겠다면요. 여러분 기도의 기업이 성공되면요.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일들은요. 그냥 부수입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데 다 신경 쓰고 있어요. 차라리 밤이 맞도록 야곱처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도의 사닥다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내 신령한 눈이 있어. 내가 지금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내 기도의 향을 갖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예수는 아셨어요. 자기가 힘쓰고 기도할 때 누가 돕더라?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와 돕더라? 분명히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무지하고 성경적으로 무지하고 기도도 무지하고 내가 얼마나 애통하며 회개하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간인가?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기도 없이는 한 발짝도 안 나가시고, 요한복음 16장에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시대 때는 백성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각각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교회 와서 열심을 내도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그건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호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 왜냐하면 영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 영이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이 죽은 것도 몰라. 기도 안 하고 다녀도 육체가 숨쉬고 있으니까. 이런 답답한 자들이 온 교회에 깔려있는 이러한 상태에 마지막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다가 깰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해야 되는,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인자 앞에 서야 돼. 그거 하나밖에 없어. 왜냐하면 깨어 주인이 오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먼저 와서 네 집을 뚫는다는 거야? 도적이 온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도적 맞아서 다 구멍이 뻥뻥 뚫린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는 집을 지금 무엇으로 만들었어? 도적의 불효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예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약속이에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게와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그 비밀은 예수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 대한 모든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권세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삐리삐리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의 이름을 갖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권세. 나는 권세가 없어도 그 이름에는 존귀하신 분이야. 제일 높으신 분이야. 그 권세를 갖고 당당하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 이번에 서울 가갖고서 이렇게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도 이제 내가 또 신분이 목사고 그러니까,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아무 소리 못해. 하셔야죠 이런다. 근데 당당히 한다고. 눈치 안 본다고. 우리 동창을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드디어 딱 하는 얘기가 그래요. 걔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야. 항상 젊을 때부터. 오늘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어. 근데 나는 다 몇십 년 묵은 옷 입고 나가는 거지. 근데 딱 얘기하는, 넌 어쩜 이렇게 당당하니 그러더라. 당당하지. 당당하지. 딱 이유로 얘기한 거야. 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당함이 부럽다는 거죠. 내게 당당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당당하라는 거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여했어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떠든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 그거를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외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셨어요. 능력 받고 싶으세요? 능력이 왜 없어요? 기도 안에서 능력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뭘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권능을 주려고 오셨는데 권능을 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그다음에 두들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능력, 기도 외에는 이러한 귀신들이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나가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시니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지 못하는 애는 딱 하나예요. 기도와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기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가서 기도에 그 향불을 킨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성전이 됐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자기 그 영혼에 바로 분향로가 되어서 이 향을 지피는, 기도하는 기도의 제사장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내가 평생 죽으나 사나 해야 될 게 뭐예요? 일구장창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기도는 나의 기업이다. 우리 3번 시작. 기도는 나의 기업이다. 기도는 나의 기업이다. 기도는 나의 기업이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밥은 굶어도 기도는 굶지 마세요. 오늘날 기도의 이거를 너무 모르는 거야. 밥은 굶어도 기도는 굶지 마세요. 기도를 굶지 않으면요, 밥 안 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러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진실한 정말 이 기도를 알고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서 예수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처럼 하루 종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시간을 따라서 그가 옮겨진 행적을 따라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 한 날만 기도하라 이거예요. 제가 항상 부탁하죠. 많은 날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 하루를 잡아 그 앞에 정직하게 내게 주신 이 영광의 기업을 어찌하오리까 기도하라 이거예요. 왜 기업이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는 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누가 시행하시리라? 예수께서 내가 시행하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시행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도 누가 시행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세 귀신 쫓고 병을 고치시니 누가 함께 하셨더라? 주께서 함께 하셨더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내버려 두고 나는 믿고 있으니까 하세요. 그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믿지 않으면 안 일어날 것이고 성경대로.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정말 무기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향이 가득해야 성소의 휘장이 열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기도는 바로 내가 이 시간에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순간에 문은 확 열린 거야. 하늘의 문은 열린 거야. 이거를 믿고 의지하고 외치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하늘을 열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내가 써야 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찾아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녀된 권세가 뭐예요? 아들이 항상 누구한테 기도했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했으니 이걸 말씀하셔서 아버지 아들과 우리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럼 가장 먼저 지금 하나가 될 게 뭐가 하나가 돼야 돼요? 기도. 그거를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이 방언 기도는요 하루 종일에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나와요. 성경은. 기도의 중단이 뭐라고요? 죄다. 나 기도하다가 졸아. 기도를 못해. 그게 뭐다? 죄, 시험이다. 자꾸 육신이 연약하다 하는데 아니라니까. 네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 성령을 의지해봐. 피곤한 것 같아도 막 하기 시작하면 힘주고 막 기도의 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누가 돕기 때문에? 천사가 돕기 때문에. 권능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처음에 구해야 될 게 뭘 구해야 돼요? 천사야 나를 도와라. 권능으로부터 시작하면 성령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그 강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9장에 죄가 뭐냐 그랬더니 너희가 지금 성소를 완전히 등지고 사는 거야. 왜냐 그랬더니 성소 안에 뭐가 지금 다 꺼졌어? 기도의 향이 꺼졌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소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꼭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금등잔과 말씀과 기도의 향인데 기도의 향도 끊어져서 성경도 안 봐? 이건 성소가 아니야. 이건 허물어진 성벽이야. 이건 무너진 천막이야.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무너진 천막 속에는 누가 들어온다 그랬어? 들짐승들이 들어온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들짐승이 들어오도록 자기를 그렇게 방관하냐 이거예요. 이왕이면 누가 들어와야 돼? 천군 천사가 나를 도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 기도의 향은 끊어지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그 하늘 보좌를 보니까 계속 지금도 많은 성도의 기도의 향을 누가 갖고 올라가더라? 천사가 갖고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2월달 우리 기도하는 달인데 여러분의 기도의 향을 지금 많이 피우고 있습니까? 또 이번에도 못해요? 글쎄 평생 그렇게 살아. 말씀이 없으면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움직이는 역동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8절에 이 기도의 향은 끊이지 않을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도의 향이 끊어지면 누가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 3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셔요. 꼭 내가 원했던 것을 못 받았어도 섭섭은 하지만 나중에 보고 나면 주신 것이 더 좋아. 주신 것이 더 좋아.
저는 그런 걸 너무너무 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그냥 제 생각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천부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나 하늘의 천부께서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은 너희들을 어떻게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전체. 하늘이 다 누구에게 맡겨졌어? 예수에게. 그러니까 곧 예수를 주기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요? 예수요. 그 의가 누구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요? 예수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요? 예수요. 예수.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 이걸 모르고 몇십 년 지금 교회 다니니까 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으로 아는 거야. 이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면부터 이 외식부터 이 불법부터 회개하고 정확하게 나가야 돼. 전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데 왜 이 부분을 나 몰랐을까요? 나 정말 이 장님입니다. 나 정말 귀가 먹었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날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다시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없게 해주세요. 다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없게 해주세요. 난 그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구하되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을 구해. 나와 여러분이 일평생 구해야 될 거는 누구 한 분뿐이요? 하나님.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목이 터져라. 예수를 바삭하게 알도록 예수를 다 내가 아주 흡족하게 먹고 마시도록 예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름을 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어요. 뜻대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왔으니까 결국 그 뜻을 이루셨는데 그 뜻은 휘장이 열리고 그 휘장 너머로 수많은 영혼을 데려가신 거예요. 자기가 죽으시는 그날도 누구를 데려가요? 우평 강도를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가족들이 와서 꺼이꺼이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그 시간에 자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자고 복음 전파하고 한 영혼이라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저는 많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많은 충보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어느 날인가 모든 영혼들이 그 낙원에 이르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뜻이 뭐 하나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예수 이름을 주는 거 그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그 또 33절에 보시면은 지금도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가장 많이 시행하시는 건 뭘 시행하세요?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계속 뭘 부어주시는 거야?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내가 예수가 직접 시행하리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요. 여러분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권세와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활하는 거예요. 그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 뜻대로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업으로 삼아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쫓겨나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딱 두 갈래 길입니다. 당신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마지막 하늘 휘장이 열리고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 그게 찢어져야 누구 앞에 선다는 거죠? 인자 앞에 서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말세의 마지막 때예요. 지금 말세가 아니에요. 말세의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거기에 또 하나 붙었어요. 근신하라 그랬어요. 지금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럴 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오직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 틈만 나면 기도. 시간만 나면 기도. 모이기만 하면 두세 사람 모이기만 하면 기도.
기도, 그밖에 없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웠습니다. 마귀는 어쨌든 기도의 약속을 포기하게 하고 세상 유업으로 쫓아가게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기도하는 집입니까? 강도의 구렬입니까?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지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택한 거룩한 아끼고 사랑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독생자를 주셔서 가장 좋은 것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후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부의 뜻을 받들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 적당히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남겠습니까? 정신을 차려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업, 기업을 성공시키시고 정말 우리 고백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삶, 기도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하늘의 끝까지 이기는 자로 기도의 향을 갖고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와 같이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기도하며 시험을 이기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기도하며 시험을 이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기도하며 시험을 이기자. 기도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고 뜻을 이루자. 저도 기도는 계속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아쉬운 거는 더 젊었을 때 더 기도하지 못한 거. 그게 가장 안타까워. 그게 가장 안타까워. 여러분 나보다 젊습니다. 값으로 사신 그 육체를 그 게으르고 악한 생활 이제 청산하시고요. 정말 기도로 자기의 육체를 성소 삼고 자기의 영혼에 예수 이름을 주신 그 거룩한 그 영광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은 거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 회개하시고 예수와 달리 생활했던 거 회개하시고 나 예수와 기도로 하나가 되어 예수와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고 기도로 이기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